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사는 이 불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귀한 신분과 이름을 갖고도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짓고 믿음 쳐버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신분과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세상이 살아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또 다변화된 그런 삶의 구조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편리해지고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는 이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날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든 그런 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런 요인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지키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죄를 이기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끌려가고 세상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났다는 이 말은 뭐냐? 태어나는 출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출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방법, 또 세상의 어떤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힘과 주체가 오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나를 성도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만드신 것이 뭐냐?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한다, 내 힘으로 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없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혹시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이김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까닭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가?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이김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유혹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씨라고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씨에 대한 견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끌어갈 힘과 주체고 말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으면 하시고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수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데서 무엇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씨,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씨,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모양만,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지 죄 지을 수 있으면 죄 짓고 믿음 팔 수 있는 자리 있으면 믿음 다 팔아먹고 가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가 범람하는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또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건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죄악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를 이기고 믿음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거하면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므로 믿음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도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하는 삶보다 불순종하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더 관심을 보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죄를 떠나야 되잖아요. 멀리 떠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서도 어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주변을 자꾸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그것이 아니고 세상 주변을 빙빙 돌면서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 상처 입고 시험에 빠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와는 좀 이렇게 멀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와 바짝바짝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주변을 자기 스스로 맴돌고 있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 넘어지고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말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기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본문 4절 말씀 보면 죄는 뭐냐? 불법이라.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법,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모든 삶의 규범, 법으로 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어때?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부터 도적이 되고 거기서부터 살인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기가 나오고 온갖 불법과 죄악이 그 속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 해방을 누린다겠는데 여러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 거고 신약은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그 속에 누구를 발견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믿음은 있는데 생활이 없어요. 알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아는 거는 뭐 그냥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아는 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지 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믿음 생활한다? 말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일에 속한 자예요. 이 마귀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근심과 고통,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 마귀로 하여금 범죄하고 죄짓고 타락해서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요 마귀가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오신 그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을 깨트리고 멸망을 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고,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맡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요 마귀가 하고 있다.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알게 모르게 마귀의 역사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를 대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사람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던지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낚시하는 사람은 그 날카로운 그 바늘에 뭘 답니까? 미끼를 거기 달아요. 날카로운 바늘에 미끼를 달아 놓으면 이 물고기는 눈앞에 뭐만 보입니까? 미끼만 보이는 거예요. 그 미끼 속에 날카로운 바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늘,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바늘이 그 미끼 속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미끼는 바늘이 묶여서 물 밖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낚시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미끼만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죠. 그 미끼 속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있고, 그 미끼를 안 보이게 하고 그 줄이 물 밖으로 낚싯대를 잡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그 미끼 속에 있는 날카로운 바늘을 보지 못하고 덥석 물었다가는 걸리게 되잖아요. 물 밖으로 잡혀 나와요. 그리고 매운탕이 되고 마는 어리석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모습은 이 물고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는 그곳에는 어느 모로든지 반드시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보기 좋다고 그거 덥석 물었다가는 마귀에게 코를 깨는 끌려가는 불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럴싸한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어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낚싯줄을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물어라, 물어. 그래, 이유대고 핑계대고. 그래. 딱 물면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후회스러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의 8절,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구속 사역을 시작하려고 공생애를 이제 하려고 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물질로 시험하고 명예로 시험하고 권세라는 미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겼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다 안 됐으니까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을 때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삶을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주님의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내 자신의 꿈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하는 일도 예수님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신앙생활을 뭐 여러분들 막 어렵게 힘들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목표가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나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본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이 있는 사람과 말씀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삶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위기에 놓인 두 가정이 있었는데 두 가정의 부부 모두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은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그 삶 속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인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정은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그 삶 속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있는 가정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함으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없는 가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의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만 자꾸 보고 지적을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아픔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부족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만 성령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빼고 상대방의 잘못되고 못된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그걸 비판하고 이게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자리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요? 거울 앞에 서면은 내 모습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외모가 단정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면의 세계와 내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도 다 지금도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이나 어떤 하고 있는 자신의 일을 보고 이걸 거울이 비춰주듯이 말씀이 이걸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틀린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보이듯이 나의 삶의 그 모든 내면의 세계가 이 말씀 앞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말씀이 하는 거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깨끗한 영이에요. 죄 지는 영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영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어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뭐 죄를 짓고 또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그 일을 할 때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어디서 누가 뭐 나를 보고 책망하고 가르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말씀이나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다가 아,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잘못됐거나 깨닫거든 그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이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감동을 주고 꾸짖는 것이 나타나거든. 그걸 순종하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성령의 은혜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있으나 많아지 뭐. 내 안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감시를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꾸짖음을 받으면서도 나는 내대로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짖음 받거든. 깨달음이 오거든.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그런 그 역할을 우리 속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 역할을 할 때에 내가 순종을 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정말 믿음 지키기가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 붙잡아야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원저자는 말씀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각 성경마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저자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자기가 그냥 그걸 쓴 거예요.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은 안 떨어져요. 말씀이 있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있는 곳은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회복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과 빛이라고 했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 우리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고 하심으로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라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길 바라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은 뭐예요? 말씀 충만한 삶이에요.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 성령 충만하니까 뭐 엉뚱한 거기에서 자꾸 생각하는 말씀을 붙잡는 게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이 살아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 좋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 어디서 나오죠? 넘어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말씀 없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데? 믿음이 무엇 때문에 자라고 믿음이 무엇 때문에 풍성해집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하루 3개 밥은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말씀은 없이 산다면 어때요? 육신의 건강은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교회의 일을 못합니다. 믿음 생활 못합니다. 죄에 이기지 못합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싶지만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일하는 방법도 인간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막혀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힘을 공급받음으로 죄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